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에 네 번째 주일을 겸해서 6.25 기념 주일 맞게 됩니다. 역시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전과를 따라서 창세기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야곱의 이 고백.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3절 말씀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보내고 난 후에 맨 앞으로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인사를 형님에게 드렸다. 7번 땅에 굽히며 인사를 했다는 얘기는 당시 상황으로 가면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인사, 7번 하는 인사예요. 그만큼 형을 왕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야곱이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32장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형 앞에 선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야곱의 죄악이고 잘못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교만했던 것, 형에게 분노를 사게 한 것, 20년간 자기 집과 단절한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철저하게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야곱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7번 절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번 절하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감동적인 재회가 일어난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놀랐겠죠. 죽이러 온 에서 7번 절했는데 뜻밖의 에서가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려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1절에 기록되고 있는 400명의 장정은 더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이 못된 야곱을 잡아 죽이러 간다, 나와 더불어 가자 하고 400명 병사를 이끌고 지금 온 것인데 이 400명 장정이 앞을 보니까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병사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에서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변하게 한 것입니까? 2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 그것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 걸어 나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에서가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형에게 7번 절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마음이 에서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에서는 교활한 동생, 욕심 많은 동생,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한때는 막 죽이고 싶었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에서 야곱 앞에 나온 거예요. 살기가 도는 그런 무서운 얼굴.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과 같은 얼굴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묶인 것을 다 풀어내는 힘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묶이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묶이면 우리 삶 전체가 다 묶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 관계일수록, 부모 자식 관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묶인 것을 풀지 않으면 그 앞에 삶이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샬롬이 오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서로를 풀어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가해자를 용서함으로 그도 자유롭게 되고 나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는 그렇게 서로를 복되게 만드는 일이다. 용서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갖기만 하면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맞아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지니면서 주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근세기에 주목세계 전설적인 인물들이 많죠. 김두한이나 이정재 같은 그런 유명한 주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김두한이나 이정재는 부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녔던 사람이고요. 부하들 하나 없이 홀로 이렇게 다녔던 주목계의 황제라 할 수 있는 시라소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라소니는 혼자 다녔지만 여러분 워낙 주목이 매서우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라소니가 우리 서울로에 속해 있는 영락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영락교회.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날 좀 방심하다가 이정재가 보낸 일당에게 그만 호되게 당해서 시라소니가 불구가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 시라소니가 이정재에 대해서 내가 이놈 가만두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생각으로 몸에다 칼을 차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소니 영락교회에 올 당시 모습은 정말 복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증오심이 가득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람들마다 다 피하고 꺼려할 만큼 그렇게 얼굴이 사나워 보이고 무서워 보였다. 그런데 그런 시라소니가 영락교회에 와서
우리 황정직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시라소니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하면서 이정재 일당, 이정재의 그 못된 짓을 다 용서하면서 차고 다니던 칼을 내던져 버렸다 그래요. 차고 다니던 칼을 내던져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무섭던 시라손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들 너무 무서워서 시라손이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는데 시라소니가 칼을 버리고 난 후부터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깝게 시라소니와 잘 어울려 지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낸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용서해야 평안이 있고 빨리 용서해야 하나님 얼굴같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얼굴은 항상 어둡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그 돌로 머리가 깨지고 그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돌에 쳐 맞으면 분노가 가득해서 이놈들아 다 벼락 맞아 죽어라 저주를 퍼붓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은 불행한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계 제일 좋다는 화장품 발라도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장품이 먹히지를 않는다 그래요.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화장을 전혀 안 해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냥 로션 하나만 발라도 얼굴이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한국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참혹했습니까? 남쪽에 200만 명, 북쪽에 250만 명 인명피해가 일어난 전쟁이에요. 산업시설의 43%가 파괴되고 주택도 3분의 1이 파괴가 됐으니까 세 집 중에 한 집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 외국 언론들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 후유증으로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어렵고 힘들 것이다, 불가할 것이다. 전문가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자살하나 자살률을 조사했어요. 전문가들을 보내서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정반대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강국의 자리에 들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를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모두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형에서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용서할 일이 있으면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부모 자식끼리, 형제 자매끼리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옥천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웃과도 묶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웃과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베풀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말씀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지난 날을 사죄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32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선물이 이렇게 많아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젖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고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때로 받은 에서가 9절 말씀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고 얘기를 해요. 에서가 나도 재산이 많으니까 이런 선물 주지 않아도 된다 하고 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야곱이 아닙니다. 제발 이 선물 받아 주십시오.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선물을 받았다. 이 엄청난 양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든 만족함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고요. 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도 없죠.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는 얼굴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일에 만족하는 사람,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얼굴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돈이 재물이 많다고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정상에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이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에 가실 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떠나가면 만족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셔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감사가 되고 만족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렸어요. 86살 기름으로 펄펄 끓는 솥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면 너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때 여러분 폴리캅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86년 평생 동안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폴리캅 스스로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폴리캅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이 남편이 다른 남편들보다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런 형편에서 이런 처지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가 원망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도 원망 불평을 늘어놔요. 맡겨진 일 봉사 충성하면서도 힘들다고 원망 불평을 늘어놔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 얼굴이 항상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원망 불평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성도는 늘 우리 자리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나던 날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고, 새벽기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출근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듣자마자 병원으로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고 난 날 새벽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 보이더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더라. 만일 그때 믿음 부족한 성도 같으면 왜 제가 새벽기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을 늘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도 될 수가 없어요. 에서는 여러분 말씀 보면 사실은 재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재물을 더 차지하려고 하다가 차지하지 못하니까 동생과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 하면서 야곱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사양을 해요. 옛날에 마음속에 있었던 탐욕, 그 욕심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욕심, 탐욕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 순간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화되더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 믿고 전하며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의 길이었지만 생의 마지막 고백을 바울 사도는 아주 만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 바울 사도의 얼굴도 하나님 얼굴처럼 아름다웠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얼굴이 저절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효경의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신체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예? 유명한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번창을 합니다. 성형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성형 원정으로 옵니다. 우리나라 가서 성형 받으면 연예인처럼 바뀐대더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 수술 받으려고 줄을 서 있어요. 부모로부터 준 얼굴을 다 고쳐보겠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제일 먼저 성형외과로 달려가요. 효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성형외과는 불효자들을 양산하는 곳이, 불효자들 만드는 곳이. 물론 시대와 문화가 바뀌었으니 효경의 말대로만 판단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서 몇 천만 원씩 들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 되는 비결이 있어요. 맨날 오이 마사지하고 피부 관리 받지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값비싼 외제 화장품 사서 바르지 않아도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에요? 감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 사람의 얼굴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얼굴처럼 변화를 받는 거예요. 6.25를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 우리들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또 저 북녘 땅에도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줘야 돼요. 에서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낼 때에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과감하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쌀을 지원해 주자 하면, 북한에 쌀 지원해 주자 하면 감론을 박였던 적이 있어요. 갖다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다 줘봐야 그거 일반 백성들까지 안 간다, 군량비로 다 가고 만다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일면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북한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아들, 딸들이에요. 저들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더 주면 되죠. 백성들까지 다 먹을 만큼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끔 사택에 술이 한뜩 취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데, 먹을 것 달래는 거예요? 돈 달래는 거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줬지만 사실은 돈 달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을 내어드립니다. 그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돈 줘봐야 그 사람 또 가서 술 사 먹어요. 그 돈 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돈을 드리면서 이거는 술 사잡수지 마시고 꼭 음식 사잡수세요 하고, 얼마 안 되지만 돈을 내어드려요. 가서 또 술을 잡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어떻게 나누고 베풀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할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온다면 어렵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 왜 못할 일이겠습니까? 소자에게 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동서독 통일을 이루었어요. 오늘 독일이 승리를 축구에서 했는데 동서독 통일이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독이 아낌없이 동독에게 퍼주었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얻었고 그 결과 아주 순조로운 손쉬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과 같이 살아가려면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될 만큼 우리가 애를 써줘야 돼요. 우리 모두 서로 감사와 만족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얼굴과 같은 그런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